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할렐루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에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이름 예수.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이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대선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종의 입속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경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모든 사역 잘 감당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신 목사님의 건강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제에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날 주의 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김대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기용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광신 목사님 건강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세계 선교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 어떤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한결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교제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큰 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 마음의 모든 아버지와 상처와 성불이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며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와 기뻐하며 절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부르셔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귀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귀한 예배, 아버지가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주님을 체험하는 예배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우리의 주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귀한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신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선교의 그 엄청난 사역, 60여 개국 320명의 귀한 선교사를 파송하며 17개의 선교 신학교를 세워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게 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경하신 목사님, 아직까지도 여전히 선교의 선두에 서셔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순종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 목사님, 목회와 선교에 올인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만나교회를 집회를 인도하시며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드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돌아오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그날까지 육신도 강건하게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귀한 예배 우리 김대섭 우리 목사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갖고 이 강단에 쓰십니다.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귀하게 선포된 말씀이 아버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아버지 정말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우리 교육부 자녀들도 동일한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귀한 교육부에 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경배팀의 모든 찬양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 앞에 딱 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성가대, 우리 또 오케스트라, 우리 찬양 경배팀, 우리 바디워시팀,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있을 때 자꾸 인사를 나누셔야지 천국에 가셔서도 인사를 잘 나눌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당신이 계셔서 힘이 됩니다. 우리 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 2주간 또 이제 귀한 사역 마치시고, 우리 한국에서 만나교회 주일 집회까지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셔서 이제 또 목자 부흥의 밤 인도하실 텐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2주 동안 주일을 비신 적은 거의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근데 나가 계시지만 그냥 마음은 늘 교회 와서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영상 메시지 보내오셨는데, 우리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동산 시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분당 만나교회에서 귀한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한 목사님들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LA도 엄청 무덥다고 그러는데 이 더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건강하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 만나교회 천수막 보셨죠? 이열치열 부흥회. 네. 그래서 여러분 덥지만 오늘도 삼배배를 통해서 큰 또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건교하려니와.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김대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대선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전체 살림을 또 이렇게 맡아서 행정팀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텐데,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아버지 믿음의 반 속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흔히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입 밖에 쏟아낸 말이 있고요, 그리고 쏘아버린 화살이 있고, 그 다음에 흘러간 세월, 그리고 놓쳐버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에도 세월을 아끼라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기회, 그것을 잘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최근 신문 기사에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실려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소개합니다. 미국의 3대 피자 브랜드 하면은 우리가 다 아는 피자헛, 그 다음에 다미노 피자, 그리고 파파존스입니다. 특별히 이 파파존스는 더 좋은 재료, 더 맛있는 피자를 기본 이념으로 창업되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얻은 피자입니다. 창업자는 존 슈나터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조선일보에 그의 최대 적은 자신의 이 파파존스 창업자 존 슈나터라는 기사가 있어서 읽었습니다. 갖가지 말실수로 이 존 슈나터가 몰락하였다는 것입니다. 독점 계약이 취소되고요,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서도 물러났다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US 투데이는 슈나터의 최대 적은 자신의 입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더 나은 피자를 만들겠다라는 경영 철학은 세웠지만 더 나은 보스가 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된 삶의 시작은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킨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왔지만은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이 지킨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그 단어가 네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가 새싹, 어린 가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싹, 어린 가지 하면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움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생명력이 있음을 우리는 이 단어에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아이콘으로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든 피기도 전에 사그러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40일 기도에 참석하면서 은혜 받았던 것, 결단했던 것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최선을 다해서 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많은 결단들, 많은 은혜들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1000번제를 마무리하며 40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매일 밤 응답받는 기도 내용과 또 기도 제목을 감사와 소망을 담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40일 기도에 참여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저는 받았습니다. 행정팀 직원들과 이 40일 기도의 그 감동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기도 응답의 내용을 들으면서 내 안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팀원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응답받은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것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는 내용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받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나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라고 하는 개인적인 간구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을 이제는 내가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응답의 내용들, 저는 이 응답의 내용들을 사실은 좀 기대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40일 기도회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에 참여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 응답 내용들을 제출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을
누가 제출할까 하는 그 기대감이 제 안에는 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쉬움을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이것을 내가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내가 1000번제를 통해서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고백이 있었다라면, 분명 나의 삶은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번제, 두 번째 1000번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로 여러분이 선포하면서 동참하였으면 합니다. 사실 저도 40일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1000번째 봉투를 다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좀 이르지 않을까. 그래도 40일 기도의 마지막 날, 마지막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한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해야 할까, 말씀을 드릴까, 여러 가지 제 안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여기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야. 두 번째 1000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 기회를 소중하게 여겨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집중하며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두 번째 1000번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요? 내가 여전히 놓치고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생각, 또한 마음, 다시 말해서 기회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있다. 그러나 기회를 가졌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지성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역 있고 지성을 가진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마틴 로이드 존슨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불붙은 논리의 사람이 하나님, 내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신학교 입학할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균형이 중요합니다.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저는 제 목회의 성공은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목사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서 균형을 이룰 때 그것이 내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신혼 때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살면서 그러한 균형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를 부탁받기 전에는 이 목사님이 장기간 또 해외 출장 중이고 또 집회 인도하시니까 휴가를 내서 가까운 곳이라도 우리가 좀 여행 가자고 우리 식구들에게 잔뜩 기분을 좀 이렇게 부풀려 놓았습니다. 근데 설교 통보를 받고 나서 내가 또 설교하니까 움직이면 안 되겠지, 놀러 가면 안 되겠지, 준비해야 되니까 나중에 가자라고 또 식구들에게 바람만 잔뜩 불어놓고 또 바람 빼는 일까지 제가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겠지만은 늘 자녀들한테, 식구들한테,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한 시대를 위대하게 사용받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균형 잡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학과 열정입니다.
남에게 일생을 살면서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인생의 철학,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철학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쏘아 붓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과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희생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강신 원로 목사님, 선교는 사랑이고 사랑은 희생이라고, 낭비라고 하는 선교 철학을 우리 원로 목사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밑빠진 항아리에 어떻게 보면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선교지에도 김광신 목사님의 선교 철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몸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니십니다. 한경 담임 목사님,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자라고 하는 목회 철학을 목사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이든 선교 현장이든 오늘 죽을 것처럼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일에 목사님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십니다. 저는 꿈을 말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계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시대를 움직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바꾸어 갑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꿈이 있다고 그 꿈이 다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 꿈을 실현할까요? 그것은 바로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인들을 대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은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고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은 있는데 몸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꿈은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6장 2절, 이것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모두 내가 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다 나의 것이 아니냐, 야훼의 말씀이시다. 그러나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억눌려 그 마음이 찢어지고 나의 말을 송구스럽게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끝까지 쓰임받고자 하는 성도들은 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리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전에 목사님을 공항에 모셔다 드리면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앞두고 기도를 받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생애 잊을 수 없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생애 잊을 수 없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고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이 66장을 통해서 회복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는 돌아와서 그들의 손으로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지금 예언하면서 칭찬보다 책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1,000번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40일 기도의 기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바로 나에게 오늘 한 번 더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1장과 이 마지막 본문에 속한 이 마지막 장 66장은 서로 1장과 66장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어떻게 보면 책받침과도 같은 그 기둥이 바로 이 1장과 66장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받침과도 같은 1장과 6장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외식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은 갈멜산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결단을 요청하는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존귀한 사명자 여러분, 존귀한 성도 여러분,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그 회복의 역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외식입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외식입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외식에 대한 책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리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지은 그 건물로서의 성전에만 머무는 신이 아님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지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나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모든 역사를 이루어 놨는데 너희가 또 무엇을 짓겠다라고 하느냐? 너는 다만 내가 주목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오늘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시죠?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언제든지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위대한 사명자들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6장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보다, 굽어 살피다, 주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권고하다라고 하는 말에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굽어 살펴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포장되고 껍데기로 살아왔던 나, 꽤나 있는 것 같이 살았지만은 실상은 가난한 존재, 외식하며 살아왔던 현재의 내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모두 내가 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나의 것이 아니냐, 야훼의 말씀이시다. 그러나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억눌려 그 마음이 찢어지고 내 말을 송구스럽게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상태는 겸손한 상태입니다. 비천한 상태입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공동번역에는 억눌려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성령에 눌려서 감히 외식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외식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심장을 오늘도 살피고 나의 폐부를 파헤쳐서 시험하고 우리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을 바라보며 억눌려진 비천한 상태에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우리는 만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마태복음 5장 3절, 이 말씀은 팔복을 이해하는, 그 뒤에 나오는 그 마태복음에 쓰이는 팔복을 이해하는 열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열쇠와도 같다는 의미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그 뒤에 나오는 팔복이 한 줄로 꿰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팔복을 이야기할 때 8가지의 다른 유형의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팔복은 묶어서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의 복으로 이해돼야 이 마태복음 마음이 가난한 자부터 그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다 한 줄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내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다라고 얘기할 때 마음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이것을, 이 본문을 해석하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복되다, 행복하겠다, 너 참 좋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원문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은 일을 먼저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복을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7절 28절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복을 먼저 선언하시고 복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용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내용의 대부분은 이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도로서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도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내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존재로 여러분이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축복받은 존재로서
마음이 가난해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파산된 존재이고 파산된 나를 발견 후에 찾아오는 결과,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진리를 우리가 놓치면은 우리는 결코 온전히 사용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자라고 하는 이 신앙이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호렙산 하나님 앞에 선 모세가 경험하였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자신 안에 가득 차였던 그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모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 모세 일생 120년의 일생을 3단계로 나누면서 이렇게 무디 목사님은 요약했습니다. 1단계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존재는 굉장한 존재로 자신을 착각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단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단계, 나머지 40년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만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는 그런 존재로 서는 단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착각하며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일생을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경험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굽어 보십니다. 이미 받은 축복을 나눠줄 통로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굽어 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심령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심령에 통해하며 공동번역으로는 그 마음이 찢어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면의 깊은 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니까 외식하며 살았던 쓰레기들만이 내 안에 보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논리적인 순서가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다음으로 단계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순서가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터키팀에 합류해서 라오디게 교회 터 위에서 설교했던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책망이 계시록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분명히 이 라오디게 교회는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이 폐허가 된 상태에서 네로 황제가 당시 네로 황제가 내가 정부에서 돈을 지불해 줄 테니까 저라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라오디게 지역은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실상은 가난하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처럼 외식하고 교만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아니,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애통하는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읽으면 복되다, 좋겠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함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나의 가난한 마음이 되어진 상태, 이 상태에서 애통하는 자리에 나간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위로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 하루 자체가 우리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결단하며 섰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조차도 버거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힘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애통하는 자에게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애통을 통해 수많은 회복과 생명이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한나, 자식이 없어 답이 없는 인생을 살면서 그는 통곡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통곡을 보시고 영적으로 다 무너졌던 그 암울했던 시기에 역사의 새벽을 여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선언을 들었을 때 그는 눈물로 주님 앞에 애통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때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에스라, 그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을 보면서 그는 애통하였습니다. 바로 에스라의 이 애통이 성전 재건의 불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그는 부인한 후에 그는 심하게 애통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애통이 회복의 불씨가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가슴앓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슴앓이가 있어야 내가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사용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니까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는 나의 말을 송구스럽게 받는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송구스럽게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이 발견하고 애통이 생기고 그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송구스럽게 받는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송구스럽게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왜냐하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란 하나님의 천국 통치의 원리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굶어서 오는 배고픔이 아닙니다. 목마름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아주 빈사 상태, 죽을 지경의 상태, 바로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천국 통치의 원리를 오늘도 배부르고 정말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갈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신음하는 자리, 바로 이러한 자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아들 자격이 아니라 종의 자격이라도 좋으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상태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통치의 원리, 이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를 때 오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썩어져 버린 내 내면의 껍데기 같은 것들이 다 제거되고 내 속에 성령님이 온통 나를 채웠을 때 오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부른 것이고 또한 만족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를 배부르게 하고 만족해 하는 분은 누구인가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나를 배부르게 하고 만족해 하는 분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내가 다시 사는 힘 누가 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더 주시는, 한 번 더 사용하고 싶어서 주시는 그 기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은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수행이나 고행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0번제를 보내면서 40일 기도회를 보내면서 목사님께서 다양한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로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 이 40일 기도회가 끝난 날, 한 20일 지났나요? 7일 날 끝났으니까 22일 지났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있지 않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연합하라고 했을 때 연합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다라면은, 그럼 어쩌면 40일 기도회, 1000번째 종교적인 수행을 한 것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은 종교적인 수행도 고행도 아니라, 나의 의지도 나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그룹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지라도 그분의 실제가 나의 온 삶을 통틀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면 지금도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면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성령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가 여러분의 온 삶을 통틀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타고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타고서 주신 기회 결코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들 누구에게도 세상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시 올 길을 예비하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1분 동안 하나님, 내 안에 들려진 말씀들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며 우리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가난하여 지고 심령이 애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정말로 송구스럽게 받으며 떠는 마음으로 받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복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쓰임받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겨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다시 설 수 있는 하나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한인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경단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김강신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평신도 리더자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06장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지키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셔서 주님 주신 것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가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께서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하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려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쌓을 것 없는 복으로 차고 늘어 넘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0의 1조로 성경 건축 헌금으로 또 은퇴 선교관 건축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지정 헌금으로 특별 헌금으로 1,000번제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들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속한 시간 내에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막혀져 있는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풀려지고 아버지 열려지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잘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다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3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다시 한번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이 가난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 애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다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묶여진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들 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는 위대한 간증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아픈 자들 예수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피 묻은 손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얹은 손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다 깨끗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심령들마다 회복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이 다시 한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질병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아픈 자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염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버지 심령이 아픈 자들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심이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귀한 이제 한국의 사역 마치시고 아버지 화요일 날 돌아오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곳곳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다시 한번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